2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찬양이 당신의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찬양이 당신의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대부분 시편이 다윗의 시가 다 그렇듯이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한 하나님의 찬양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뒷부분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그냥 진토로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편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죠. 자기의 목숨, 지금 이 세상에도 얼마나 뭘 하고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는 꽤 오랫동안 돼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비슷한, 혹시라도 오늘 그 자기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 뉘앙스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그 원수가 다윗을 예를 들어서 죽였다면 원수가 기뻐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줬다는 거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앞에도 벌써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한 그 구원의 내용이, 그리고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바로 죽음에 맞대야. 그래서 다윗은 종종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뿐입니다. 내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뿐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상황이 그럴 것 뿐이지 우리 삶과 육신의 이 땅의 삶과 이 땅 너머의 삶이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사이인데, 어쨌든 다윗은 그걸 정말 피부로 더 느낄 정도로 그 삶 자체가 그랬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가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런 실제적인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누군가 익명에 누군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다윗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말 속에는 다윗이 앞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같은 이런 내가 당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같은 그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4절 5절에 보게 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윗도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마치 노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여워한 건 아닌데, 그죠? 다윗이 고난당한 게 아니고 다윗이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사도 베드로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세 부류의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고난은 셋 중에 하나에 속해요. 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많은 고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아요.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 애매한 고난.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죠? 애매한 고난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세 번째 마지막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어쨌든 다윗의 삶 속에는 그가 고난이 많았지만 죄 때문에 당한 고난 안 했어요. 물론 후반부에는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당한 고난도 그 똑같은 죄를 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고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얼마나 여러분 다윗 같은 시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다윗이 그 우리아내는 밧세바를 범했지만은 그런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징계합니까?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헌금하다 죽은 것도 참 특이한 거예요. 그죠? 누가 헌금하라고 시켰습니까? 헌금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 감독, 물론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의도도 있었어요. 어떤 바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누구 사람을 의식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소유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때 당시 상황이 돈벌이도 할 수 없는 상황,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일이나 모든 것부터 격리된, 쉽게 말해서 출교당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부모님조차도 그 아들이 낳았는데도 유대인이 찾았을 때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말 한마디 자체가 모든 사회적인 어떤 그 권리들이 다 박탈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막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염두는 안 돼요. 거기 온 사람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뭐 빈부의 격차가 다 있었겠지만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서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자체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게 그들의 전날의 큰 싸움이랬지 않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거하고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이방인들 우리들이 가서 예수 믿고 한다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 살면서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사회적인 권리를 다 박탈을 당해야 돼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상황에서 그 초대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 배경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100%가 믿음도 같은 믿음. 여러분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많이 보였지만 교인들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여차하면은 뭐가 안 맞으면 그냥 언제든지 이 믿음을 포기할 사람은 많아요.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는 적어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나중에 근데 이제 거기에만 머물렀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가지고 복음이 이제는 말씀이 이제 밖으로 나가도록 그게 역사하지만은 그 기간 물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또 유대 교회는 어려움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그게 오랜 동안 그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 그래서 똑같은 시대에도 이방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와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공동체는 모습이 다. 그래서 오히려 모 교회가 더 힘들었어요. 항상.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한 이방 교회들 모 교회를 도와줘요. 보통 여러분 우리는 선교는 어떻게 해요? 모 교회에서 선교지를 도와주잖아요. 근데 선교지에서 개척된 교회들이 모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물론 여러 가지 뭐 어떤 특정한 시기에 뭐 흉년이 오고 뭐 그런 어떤 그런 것들도 실제도 있었지만은 나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한 것처럼 실제로 흉년이 예루살렘 교회 그 지역에 지역적인 어떤 흉년이 있기도 했었지만은 가장 주된 원인은 뭐냐면 같은 시기를 살고 있었지만은 모교였지만 오히려 개척지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이방 지역이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고 유대교 그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큰 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냥 이방 종교에서 거기는 다 뭘 믿던지 뭐 상관하지 않은 거기서 예수님 믿는 것과는 그것도 달랐다고요. 그래도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방 지역에서. 그래도 그래봤자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박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는 그 선교지 교회들이 오히려 이 유대 예루살렘에는 모 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헌금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어쨌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믿음,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정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저도 지금도 뭐 되어가는 중이지만은 제가 그러니까 18살에 18은 말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18이라고 예수님을 쭉 믿고서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면은 교회에 다닌다는 그 얘기만 들으면 왜 이렇게 반가운지. 여러분들 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은 이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제일 궁금한 게 차를 따도 그래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때는 뭐 저희 제 공부원 데서 저희 집까지 멀리 갈 때는 전도를 하게 되지만 하필이면 옆에 앉아서 여자야. 이 여자분들한테 말 걸기가 참 말 한마디를 거래하겠는데 뭐 예수님 얘기해 주시고가지고 말 한마디 목욕탕에 가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때를 밀어주려고 또 거부를 해. 왜 때를 밀어주는 이유는 말 한마디 해보려고. 이 양반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굉장히 저는 수줍은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체질적으로 사실 목사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별로 싫은 소리 잘 못하고 근데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못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 같은 막 쓸 텐데 못하는 얘기가 많다고. 뭐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조차도 어떤 때는 다 해야 돼. 하나님이 내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마음들은 많은데 그 있는 거 다 해버려버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 거기 상에서 반합한 사람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같은 믿음, 같은
같은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평등이에요. 우리 주일날도 봤지만은 하나 있는 것을 빼가지고 10개는 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나를 사한 자니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걸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가 하라고 했어요. 근데 동기는 보니까 보기 좋았나 봐. 바나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와 어쨌든 감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도 하다가 마지막 갖다 바치려고 생각해보니까 좀 아까워. 아니 아까우면 그냥 누가 하라고 했나. 처음부터 그냥 반만 할게요. 그렇지. 그거를 뭐 또 속이고서 다 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게 다냐? 다냐? 그렇대.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아니 뭘 거짓말해요. 목사님 사실은요 내가 다 하려는데 하려고 하니까 좀 짧게 그래가지고 이것만 갖고 그런다고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감사하지. 그것도 감사하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별로 참 쉽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 것도 하나님 것도 안 하는데 해야 될 것도 않는데 그 다 갖다 바치다가 벌써 바로 이단 될 겁니다. 이단 될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코도 바로 죽지 않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죽는다면 오늘 죽어나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포함해서 그렇게 따져버리면은 죄로 인하여 매일 당하는구나. 그리스로 말미암아 당하는구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사실 죄 때문에 당했던 고난 안 했어요. 나중에 죄 때문에 당했지만은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고난이 오진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그 기준이 높기 때문에, 거룩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산 자들을 근실히 징계한다, 훈련시킨다. 그 목적이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 세상에 구약의 시대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오늘 시편 30편 때 이런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다윗이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날도 우리 교인들이 생각해 보면은 저도 고난이 많았다고 할 수 있는데 난 고난이라고 하나도 지금도 생각이 안 돼. 그래서 누군가 어떤 고난 당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주일날 우리 교인들 잠깐 말씀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도 좀 어려움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것도 주관적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난 죽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고난당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봐야 돼. 그래, 아유, 나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주일날 오후에 그 선교사님들 간증 보면서 끝나고 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그거다.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저거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의 소리를. 어쨌든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느꼈던 그 고난의 정도와 지금 다윗의 어떤 간증, 하나의 간증이죠. 하나님께만 찬양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그 소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어떤 하나님, 지금 다윗이 당했던 이 고난 가운데서 다윗을 건져준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이 노여움, 다시 말하지만 다윗이 지금 고난당한 것은 다윗이 죄 때문에 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 주님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말씀이 임하고 나서부터 다해지게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노염은 잠깐이요. 사실은 잠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도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 선배 목사님들이 지금은 지금대로 어려운 시대지만 목회하기가 옛날의 목회는 교인들은 옛날에는 불과 80년대 90년대 80년대까지 해도 천막 하나만 쳐놔도 교회가 됐거든요. 저도 천막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조그만 천막 하나 쳐놨는데 거기에 가득했어요. 그런 시대가. 근데 그때는 대신 먹고 살기가 힘들었죠. 목사님들이 다들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시고 나서 목사님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들이 그때가 좋았다고 그런 거야. 고생은 됐지만은 우리가 일부러 고생의 다리로 가려고 한 사람은 없지만 정말 참 믿음이 있으면 정말 고생이고 힘들면 우리가 사람이 기질을 하면 알곡과 축정의 차이 보여요. 축정에는 그냥 날아가 버리지만 알곡은 안으로 모여든다고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정말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는 사람도 고난의 자리에 가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저도 싫어요. 어려움 당하는 거. 근데 그게 무섭지 않아요. 왜?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진 않지만 일부러 거기로 가고 싶지도 않지만 저도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가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일부러.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이 문제가 안 돼. 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고난의 고난보다 내가 그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떼버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사망도 생명도. 왜?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제일인데, 제 앞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단지 그런 육신의 눈에 보는 그런 혜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이 또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버리지 못할 만큼 내가 그분이 내 삶의 제1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 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 편지 쓰면서 정반대지만 하나의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마지막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또 반대에는 똑같은 말인데 반대의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선배 목사님들이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그때 그렇게 고생스러웠는데 그때가 좋았대. 그때 거기 가서 또 살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주님을. 왜? 알곡이니까 쭉정이는 바로 날아가 버리겠지. 그나마 하던 기도도 안 하고 쭉정이는 그나마 드리던 예배도 폐해버리고 쭉정이는 그나마 하던 그것도 그냥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게 쭉정입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그 일이 오면 기지를 하면 알곡이 더 안으로 모여들지. 더 정신을 바짝. 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요, 구원은 실제 보이지 않지만 갖는 겁니다. 보화를 가진 거기 때문에 이걸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걸 빼앗으려는 것과 싸운다고요. 신앙생활을 그냥 가만 있어가지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너무 왜곡을 해버렸어요. 은혜가 뭔지를 너무 왜곡을 해버렸어요. 천국은 밭에 감춘 부화 같다잖아요. 진짜 가진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뺏기려고, 이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안 뺏기려는 액션을 한다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하이에나 아시죠? 하이에나가 뭐 사자들 몇 마리 있는 사자하고도 싸우고 막 표범 같은 거, 오히려 하이에나가 막 표범 같은 것도 싸워서 이기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이에나가. 근데 하이에나하고 당나귀하고 뭐 큰 하이에나하고 당나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도 봤어요. 당나귀는 그냥 당나귀잖아요, 그죠? 재밌는 영상 하나 봤는데, 하이에나가 당나귀를 잡아먹으려고 딱 물었는데 한 번에 물질 못했는데, 이 당나귀는 육식이 아니잖아요, 초식이잖아요, 진주. 근데 당나귀가 이기더라고. 당나귀가 힘이 셉니다. 힘은 한입 한다고요. 당나귀가 초식 동물인데도, 근데 이 하이에나를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하이에나가 당나귀한테 딱 공격을 하니까 1차 공격을 실패를 해서 당나귀, 그 하이에나가 잡아먹으려고, 이제 이 하이에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 거예요. 근데 이 당나귀가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이 당나귀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하이에나를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도망간 게, 도망가봤자 저거 하니까 딱 와서 막 하이에나의 목덜미가 딱 물더라고요. 물더니 막 사정없이 흔들어버려요, 사정없이. 그러니까 흔들어버리니까 계속 흔드니까 이 하이에나도 뻥져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근데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당나귀가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츄에이션이 뭐냐면, 당나귀는 그게 본능적으로 지금 이 하이에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물고서 이거 놓으면 안 되거든. 놓으면 자기가 죽거든요. 놓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물고서 그날 하이에나 사망했을 거예요, 분명히. 물고서 뭐 그렇게 흔들어졌으니 그게 남아 나갔어요. 야, 내가 지금 오늘 번지스를 잘못, 하이에나 속으로 그래서, 아이고 나 오늘 번지스 잘못 찾았네, 번지스 잘못 찾았네, 그랬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싸움이 안 되거든요. 당나귀 어떤 생존 본능, 그 생존 본능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하이에나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그 믿음의 본능이 있다고. 믿음의 본능은 육신의 본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본능이 있다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그 사람에게 임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능이 역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육을 갖고 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도 고난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육신의 본능이, 육신의 본능.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본능이기 때문에 고난으로 가도 고난이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걸 원하진 않지만 거기서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한 번 무릎 꿇고 더 한 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도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분과 함께하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힘든 것 같지만 그분과 함께하면 그렇게 긴 시간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 다윗이 이 속에는 자기 다윗의 고백이면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저도 이런 고난을 당했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 여기서 건지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찬양하죠.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누군가 익명에, 누군가 될진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편을 읽을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